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쉬지 못하신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 62장에서 말하는 화자가 있는데요. 우리 고3들 잘 들어야 돼요. 국어 공부랑 비슷합니다. 화자,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62장의 이 나는 누구일까요? 고3? 큰일 났죠.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62장 1절에는 누군지 안 나와요. 왜? 지금 이게 갑자기 시작할 때면 누가 얘기한다고 할 텐데 이게 쭉 이어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장 오늘 읽은 본문을 누가 하는지 알려면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61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이 나와요. 61장, 62장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말입니다. 거기 61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나는 누굴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61장에 있는 나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셔요. 기름 부음을 받으셔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구? 이사야서 61장, 아니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말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시고, 그분은 또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62장까지 넘어와서 나는 이라고 말한 이 바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62장 1절을 읽으면 이런 뜻이 되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얘기하셔요. 예수님 잠잠하지 않으시겠대요. 예수님 쉬지 않으시겠대요. 뭘 위해서? 시온의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그 구원의 횃불이 타오를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잠잠치 않으신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죠. 밤낮 없이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시온의 공의를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처럼 타오른다게 하신답니다. 재밌는 건 6장 1절에 있는 이 시온의 빛같이라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이 빛은 정오의 찬란한 빛은 아닙니다. 원어를 가만히 보면요, 이 빛은 새벽녘 떠오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빛살 같은 거예요. 시온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새벽의 빛처럼 싹 퍼져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구원이 횃불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횃불은 언제요? 어두울 때 켜는 거예요. 대낮에 횃불 안 켜죠. 어두운 밤 아니면 깊은 저녁, 사회를 분간할 수 없는 그때 횃불들을 켭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켜진다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배경은 어둠입니다. 어두운 곳에 새벽에 햇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캄캄한 곳에 횃불이 비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 없는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나는 잠잠치 않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공허, 폐허, 황폐함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황폐합니다. 지금 여기 62장의 주제는요,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셔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여길 다시 지으셔야 됩니다. 황폐한 곳, 공허한 곳에는, 거기에는 뭐예요? 허망한 것들만 가득해요. 황폐한 곳, 공허한 곳은 춥습니다. 거기에는 원망만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을 다 의심해서 내모는 일들만 있습니다.
따뜻한 집이 지어지고요,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때 거기에 따뜻함과 감사와 돌봄,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하지만 이 땅엔 거할 곳이 없어요. 거할 곳이 없고 성은 무너지고 황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거나 세워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아니면 세상의 무슨 달콤한 것들, 그것 세워놓고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여호와는 아닙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대요. 그곳을 시온으로 만드시겠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내 삶이 새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황폐하고, 그리고 나는 무너져서 공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다리가 튼튼해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뜻도, 그리고 내 인생의 소망도, 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쓸쓸할 뿐이에요. 방황할 뿐입니다. 내 삶 안에는 원망, 그리고 미움만이 있지, 내 삶에는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왜? 다 무너진 황폐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대요. 내 인생을 새로 세우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있는 것 같고, 집이 아파트가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진 가정들, 황폐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폐하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공허한 그곳에서는 아무거나 세우고 볼 일이에요. 나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이 그곳에 섭니다. 정말로 신주단지가 설 때도 있지만요, 다른 것들이 서요. 그냥 가정 안에 쾌락이, 아니면 그냥 서로 각자의 방으로 꽝 들어가는 고독이 거기 우상처럼 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시는 것처럼 가정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량함과 그리고 차가움이 아니라 돌봄과 따뜻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새로 세우셔요. 구원, 하나님의 의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아무거나 우상으로 세워놔요. 그리고 그렇게 차가움으로, 미움으로, 배신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시온을 세우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모든 거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 세우셔서 거기 든든하게 거하게 하셔요. 자, 여호와는 그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 빛이 새벽의 빛처럼, 그리고 횃불처럼 그 공의와 구원이 타오르게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을 거래요. 내가 그 일에 잠잠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리고는 그 비유를 얘기하셔요. 4절이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헵시바라는 뜻이 기쁨이에요. 뷸라라는 뜻이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그리고 결혼한 사람으로 만들겠대요. 이름을 바꾼답니다. 왜? 전에는 이름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뭐였겠습니까? 슬픔이었겠죠. 전에는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름을 바꾼답니다. 뭘로 바꾼대요? 헵시바로 바꾼대요. 기쁨으로 바꾼대요. 전에는 이름이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름이 결혼한 여인이에요. 전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기댈 것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든든한 남편이 있는 뷸라예요. 도망 다닐 필요 없어요. 쓸쓸할 필요 없어요. 슬픔과 절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름이 바뀔 거래요.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을 바꿀 거랍니다. 이름이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어요? 노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뭐가 됐어요? 대유잼이 됐어요. 여기만 조금 웃어요, 그죠? 노잼은 재미없다는 얘기래요. 대유잼은 어제 알았어요. 클 때자에다 있을 유자에다 재미를 줄여서 재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대유잼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름이 노잼에서 대유잼으로 바뀐대요. PD들 좋아하겠죠. 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버림받은 성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버림받은 성, 이제 하지만 이름은 달라져요. 저주의 성, 하지만 이제 이름은 달라집니다. 이곳은 시온이 돼요. 이곳은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한 성이 됩니다.
이름을 바꾸신대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바꿀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출산율 최악의 국가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하지만 이젠 이름이 달라질 거예요. 모두가 다 아이를 낳고 생명으로 가득한, 동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대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얼굴도 마주보지 않고 문 닫고 들어갔던 집이에요. 그 집은 뭐예요? 정막의 집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집. 하지만 그 집의 이름은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웃음과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집이라고 바뀌어요. 사람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격려하는 소리들, 그 소리가 가득한 집으로 바뀌어요. 이름을 바꾸신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으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잠잠치 않고 내가 쉬지 않을 거래요. 너희의 이름이 바뀔 거다 말합니다. 슬픔의 땅은 헵시바가 될 거예요. 외로웠던 사람들은 뷸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잔치의 기쁨, 결혼의 기쁨, 그 감격, 그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니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시는 거죠. 이름을 바꾸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신답니다. 누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일에 잠잠하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변화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실 거예요. 여기 고3들 중에서 아니면 고1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에서 별명이 따인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따, 왕따, 따, 이름을 바꿀 거예요. 전에는 아싸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이름을 뭘로 바꾸실 것 같아요? 인싸? 인싸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많은 애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감사를 만드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대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찬양대에도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실 거래요.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저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그런 말로 부르는 욕이죠. 재수 없는 이렇게 불러요. 참 쟤는 재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이름이 바뀔 겁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울고 다니는 울보예요. 아니요, 쟤는 울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 이름이 바뀌어요. 누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이 되게 하셔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앞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시니 주님께서 잠잠치 않고 그리고 그 일에 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이름을 바꾼다고 했던 사람들, 어쩌면 수동적으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질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누굴 세운다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요. 6절 7절에는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화자,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주님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누군가를 보내셔요. 부르신 이들이겠죠. 아마 그 약속, 소망을 말한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파견하고 배치하시는데 뭘로 배치하셔요? 파수꾼으로 배치하신대요. 파수꾼들은 종일 종야, 낮 밤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종일 종야에 이 사람들은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말고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써? 잠잠치 않음으로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새로 짓고 세우시는 것, 인생과 삶과 가정과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거하실 곳, 새로운 변화, 이름을 바꿔내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누가? 파수꾼입니다.
종일 종야에 잠잠하지 않아요. 파수꾼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하시고 새로 짓는 일을 쉬시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에요. 파수꾼들이 설득해서 아닙니다. 이미 약속은 주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지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도 잠잠치 않고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약속과 그 전망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을 그 성벽 위에 세워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잠잠치 말고 종일 종야를 너는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시며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하지만 역사와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이젠 헵시바예요. 전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름은 뷸라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광 중에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뀐 어쩌면 우리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은 파수꾼, 그것도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이에요. 아직 성은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여전히 그 횃불과 새벽의 빛은 찬란한 정오의 빛은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 황폐한 곳이 남아있지만 이름을 바뀌어진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그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보내셨어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종일 종야,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깨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시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구원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지으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종일 종야 잠잠치 않은 사람들, 그 파수꾼들을 누가 이 주님께서 배치하신 거예요. 이건 전쟁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아슬아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파수꾼은 거기 그곳에서 여기 잠잠하면 안 돼요. 여호와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쉬지 못하십니다. 왜? 파수꾼이 배치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파수꾼이 배치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파수꾼이 종일 종야를 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호와는 일하셔야 될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새로 짓는 그 일에 하나님은 달려 나오셔야만 돼요. 왜? 파수꾼이 이제 종일 종야 잠잠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잠잠치 않으시고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파수꾼들을 보내시며 자기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치 않고 쉬지 않았던 것처럼 파수꾼들아, 너희들도 뭐예요? 잠잠치 말아라, 쉬지 말아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 새로 지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새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내 삶만이 아니라요, 온 세상을 바꾸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일에 주님이 잠잠치 않고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파수꾼들을 잠잠치 말고 쉬지 않는 그 일로 부르셨어요. 누가 파수꾼일까라는 그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파수꾼들은 어떻게 종일 종야 잠잠치 않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까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는 쉬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여호와는 그 일을 멈추지 못하시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파수꾼이 잠잠치 못하게, 잠잠치 않는 일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예배해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선한 뜻을 따라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두루 찾으십니다. 누군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쉬실 수 없어요. 보셔요. 그 삶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참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고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그 고백과 순종과 예배가 있는 한 하나님은 쉬실 수 없으셔요. 파수꾼들,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요, 가장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깨워드리는 분이에요.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두루 다녀도 한 명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라 모르겠다 쉬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참된 고백과 저기서 참된 고백과 여기서 새로운 변화의 순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정신 못 차리십니다. 깨어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바라기는 인천 순복음교회 이곳에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1학년, 2학년, 우리 3학년,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 역사를, 이 예배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는 잠들지 못하십니다. 여호와는 쉬지 못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지어지는 세상이 되어서 황폐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춥고 슬프고 그래서 온갖 미움과 절망과 분노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게 지어진 집들, 그래서 모두가 다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 의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파수꾼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바꿔가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와 의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녘의 작은 빛은 정오의 찬란한 빛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주 앞에 나와 예배했다면 이제 모든 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귀한 역사, 한 가정에서도 나만 눈물로 주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예배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복된 새로운 역사, 새롭게 지어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요, 뭐 해서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요. 거침없이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침없이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걷는 사람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여호와는 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멈추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구원이 횃불처럼, 새벽의 빛처럼, 아니 거기 멈출 수 없어요. 정오의 빛처럼 온 세상을 덮는 들불처럼 퍼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침없이 믿음을 쫓는 사람들, 그 파수꾼들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요. 오로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베드로,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 위대한 선생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고 너희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쉬실 수 있습니까? 의와 구원, 그것들을 덮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돌을 들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와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박따박 말하는, 거침없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쉬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의와 구원의 일을 멈추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쉬지 못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쉬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어요. 끝도 없이 많습니다. 18세기 초에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가다듬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삶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모라비안들이 꽤 많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영웅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쩌면 아주 작은 이야기일지 몰라요. 모라비안들 중에서 한 2명이요 결단을 했어요. 카리비안, 그 멕시코만 쪽이죠. 미국 아래쪽 플로리다, 뭐 쿠바 있고 그런 쪽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곳에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사탕수수반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예가 많습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모라비안 둘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거 방법 하나밖에 없어. 안 남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둘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선에 끌려서 캐리비안으로 가요. 그 배가 떠난 항구에 모라비안들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항구에서 그 떠나는 두 사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 그래서 어쩌면 죽게 되는 그 길이에요. 그 비참한 그 길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 항구에 모인 모라비안들은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어린 양 찬송합니다. 어린 양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일을 노래합니다. 그 모라비안이 떠나고 있는데 여호와는 쉬십니까? 하나님은 쉬실 수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 그 이제 막 비치기 시작한 새벽빛과 그 이제 불붙은 그 횃불을 그냥 두고만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호와는 쉬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쫓는 이들이 있는 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쉬지 못하셔요. 인천수목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내 삶, 뭔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성벽 위로 보내시는 그 주님이 보내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파수꾼들은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종일 종야를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생각하게 해야 돼요. 떠나는 그이들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여기 예배하며 삶이 변하는 그이들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는 쉬지 않으시고 이미 약속하셨으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주님은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파수꾼인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그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잠잠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쉬지 않으신 것처럼 파수꾼들도 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삶의 변화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이 고백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눈물의 찬송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호와는 쉬지 못하셔요. 믿음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 쉬지 못하십니다. 여호와는 쉬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연약한 이들, 가진 것 많지 않아도요, 눈물로 나누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씩 내 삶에 있는 것들을 깨뜨려서 나누기 시작할 때 여호와는 쉬지 못하십니다. 내 몸이 힘들고 아파도 믿음으로 가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돌아서는 그 발걸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쉬십니까? 여호와는 쉬지 못하셔요. 이젠 쉬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쉬지 못해요. 왜? 누가 파수꾼으로 불렸는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이제 파수꾼들이 배치되면 여호와는 쉬지 못하십니다. 그리 예배하고 그리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는 한 여호와는 쉬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왜 쉬지 못합니까? 파수꾼들은 어떤 식으로 잠잠치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제가 최자실 목사님 30주기였대요. 아마 우리 고등학생들은 잘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은 아실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오살리 순복음 거기 금식 기도원 만드시고 거기서 늘 금식을 가르치셨어요. 요즘은 사람들 금식 잘 안 합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기에는 너무 세련됐어요.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면 밥은 굶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안 합니다. 금식이 뭐가 대단한지 사람들이 별로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허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며 금식하면 부르짖습니다. 온 교회가 금식합니다. 신년이 되면 금식을 얘기해요. 하지만 많이들 안 하셔요. 그냥 금식하자 그러면 이 무슨 옛날 올드 스타일, 고등부 잘 들어요. 다중에 담임 목사님이 금식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이쪽에서 아멘이 나오죠?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금식해야 돼요. 금식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금식해요. 생명을 내어놓고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요. 요즘은 밤이 맞도록 철야 밤새 기도 잘 안 합니다. 11시 우리 교회도 10분, 20분 되면 목양실로 연락 와요. 목사님 철야 기도를 조금 일찍 끝내주셔야 된대요. 차가 없어요. 차가 떨어진대요. 옛날엔 차가 떨어지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죠? 새벽에 차 다닐 때까지 기도했어요. 철야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뽑는다 그러면 그냥 킥킥 웃습니다. 그냥 킥킥이에요. 금식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킥킥거려요. 온 교회가 금식, 3일을 금식, 킥킥. 한 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이 목사 미친 거죠.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를 쉬시지 못하게 해요.
사도행전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써요. 베드로의 설교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써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기도에 힘써요. 베드로 잡혀가면 온 교회 함께 모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한은 쉬실 수 있으실까요? 그 자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산에서 나무를 뽑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은 쉬실 수 있으실까?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잠잠치 않는데 요한은 쉬실 수 있으실까? 아니요, 요한은 쉬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니 이제는 쉬지 못해요. 왜? 여기 이제 파수꾼들이 배치됐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달립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요. 그러니 이제는 요한은 쉬시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파수꾼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럼 파수꾼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알려드릴게요. 파수꾼은 승리가 오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모두가 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파수꾼들은 그 여호와, 쉬지 않으시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봅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위에 내리는 것들, 하나님의 의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졌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기뻐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잠들었던 사람들은 못 볼지 몰라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었던 바로 그 파수꾼들은 그것들을 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며 나오는 것, 그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그 특권이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그 파수꾼들일 겁니다.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어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없어도, 아니 어차피 그 성은 여호와께서 지어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그 성 위에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나로 기억나게 하래요. 이게 뭔가 싶어요. 운전은 제가 합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괜히 옆에서 아빠 잘까봐 말을 시켜요. 말 안 시켜도 아빠가 잘할 거야. 근데 이 녀석은 그 일을 해요. 그건 뭐죠? 이건 기쁨입니다. 잠자지 않아요.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입니다. 이건 뭐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뜨거운 은혜예요. 파수꾼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지 못해.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사랑하니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 나를 기억하게 하는 일, 그래 그거라도 해라요. 그거 해라. 잠잠하지 말아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간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의와 구원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그 역사를 펼쳐가는지 저와 여러분은 볼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의 가정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영광으로 역사하실지,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실지 우리는 볼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삶의 변화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일을 하나씩 지켜보게 됩니다. 파수꾼,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 하나하나 정말로 잠잠치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 감당해내는 교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